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고 구원받은 복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유대인이 구원받은 복음이나 이방인 헬라인이 받은 복음이나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복음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일 수 있지?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뜻하신, 예정하신 그 복, 그게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악과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 악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그것을 성취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그러면 그 예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 백성이래요. 백성.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왕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 했나?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 예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셨나?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지요. 함께 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광야로 보내셨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광야의 삶 속에서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예표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함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들 삼으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을 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예수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에요. 그 복.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아들이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은 없고 이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걸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알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라도 책망받는 거다. 그래서 2장에서는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는 죽었지만 살아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거는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 예수께서 사시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쳐준 후에 잠깐만,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성령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놓고선 왜 꼭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왜 흔들어졌냐? 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한나, 사무엘 엄마 한나도요, 뭐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행보를 걷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럼 그 길로 계속 가요.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야. 그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려질 때에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열어서 그 구원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고 또 반복되게 지내지만 자기가 이 죄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또 반복적으로 죄 짓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죄에서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정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열려서 본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남. 왜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 선생이요 뭐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 거듭나면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가요, 위로 내린다는 거예요. 위로 내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행위로 무엇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만 소망하다 보면 위로 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복이고 거듭남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은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한 번에 다 보이잖아요. 이 시간 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영원의 시간에서 봤을 때는 이 일은 이미 끝낸 일이 되는 거예요. 끝낸 일이. 조금 시간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렵지만요. 우리가 영원의 시간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정하셨다고도 하고 어떨 때는 너희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의 시간을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이 영원의 시간은 벌써 시간 밖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다 결정했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거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도 시간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시간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이지만 이 모든 영원의 시간을 결정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을 절대 무시하거나 관가하고 영원한 시간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은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들이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누리는 복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요, 못 해줄 게 없어요. 안 해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에게 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받는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돼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종이 아니지요. 아들이라는 거, 아들은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 계속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8절과 9절에서는요. 그때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지 못했을 때는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내가 죄를 짓기 싫어도요. 죄에 묶어가지고 사단이 질질질질 끌고 다니니까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안다. 그런데 너희 왜 자꾸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초등학문, 또 뭐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무슨 뭐 내가 뭐 거룩해야 돼, 내가 의가 있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얘기하는데 너희 지금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너희가 나를 원수라고 생각해? 그 얘기해. 원수라고 생각해? 야, 지금 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로 너희들을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야. 저들이 잘해주는 거는 자기들에게 잘해달라고,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는요, 거짓 교사와 참 교사,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그러한 상을 보여줘요. 이단이나 거짓 목자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말씀만 가르쳐 줘. 말씀만. 목사님들, 뭐 이단 교주들 다 잘해준대잖아요. 잘해준대잖아요. 근데 그 잘해주는 목적이 뭔지를 봐야 돼요. 목적이. 그 목적이 교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네를 섬기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양, 정말 진노의 자녀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쳐줄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기 전에 여러분들 헌금 내세요. 헌금 내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하세요. 봉사하시면, 물론 뭐 봉사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고, 봉사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예수님께로 이끄는 목회자가 돼야지, 목적 자체를 이 교회의 어떠한 일꾼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잘해주는 이유와 목적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정말 자기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또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들에서 또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조를 달리해서 너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의문이 있다는 거야. 의문이.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거짓 교사한테 잘못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자꾸만 율법을 행하라 그러니까, 아니 너희 정말 율법이 뭔지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거야. 한번 너희 들어보지 못했어? 한번 들어볼래?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이에요. 너희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너희 율법 아래 그렇게 있고 싶어? 율법이 어떤 건지 몰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4장 22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면서 비유를 들어 말해요. 비유를.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누구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누구에게서 낳냐에 따라서, 그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아들이 되고 자유한 약속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을 하는데, 여종에게서 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이요, 창세기 16장을 가면 사라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럼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내 종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난 자, 여종, 하갈,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은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의 아들. 그래서 결국요, 이 하갈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너 왜 지금 내 말을 못 믿었어? 내가 너의 몸에서 아들을 준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너 왜 나의 약속을 안 믿고 종에게서 아들을 낳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 외에 인간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 언약하고 상관없는 내용으로 살면요, 그 열매는 아픔과 고통이에요. 일이 되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빨리 아이도 낳아요. 하지만 그 열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17장 16절이에요. 창세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러면서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대요. 이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사라는 나이가 90이에요.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래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약속으로 출생한 아들이 언약의 아들,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있었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 두 여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어렵다고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래요. 시내산은 뭐예요? 율법 받은 곳이에요. 율법은 내가 무엇인가 행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낳는다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내산에서 율법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무엇과도 같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아. 지금 바울이 그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때요? 로마의 치하에 있고 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거기는요 율법 온통 율법이 그냥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는 바리새인들이 가득 찬 곳,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득 찬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들은 종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는 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는요 우리 어머니라는 게 본문에 의하면 사라를 얘기해요. 사라를. 이 사라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사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려운데요. 이 우리 어머니라고 한 거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안에서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출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나아갔을 때에
잉태할 수 있는 힘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만 믿고 나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나아갔을 때 선을 행했다는 거. 그 선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돕고 안 돕고의 그런 착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거를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내가 지금 단산했어도 두렵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내가 임신을 해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한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라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보여지는 거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도 누구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의 딸. 그러면 이게 또 사라의 딸은 너무 낯선 얘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우리가 받는다고 하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됐다는 게 조금 낯설어서 이 이야기들을 이단에서 가져가서 그들이 막 이상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순종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의 딸 사라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보여지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더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왜 그렇게 바울이 갑자기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냐면요, 원래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그 모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그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의 의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 커트라인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식으로. 아니,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한테 무슨 복을 받는 줄 알고. 이미 벌써 복은 다 받았다니까요. 복은 이미 벌써 받고 그 복이 계속 진행형이 돼서 영원히 그 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받은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대해주고 뭐 의롭습니다 그러면 그 의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 너희들은 결국 율법의 종, 세상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 정말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위로 내린 자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참 형상이고 참 성소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표현해서 그것을 곧이라는 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이퀄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라가 그러면 예루살렘이야? 사라가 그러면 자유자야? 그럼 예루살렘은 자유한 곳이야? 자유자가 있는 곳이야?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성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이 얼마나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답게 준비한 것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니
성전은 보인다는 거야, 안 보여? 성전을 보지 못해. 성전을 본다 그랬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나 했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요. 그럼 성전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성전 지어줘, 성전 지어줘. 주님께서 성전 지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이 성전을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명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의 성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전을 지어달라 그랬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상을 예배했어요? 우상을 예배해서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상의 성전의 완성, 원래 차명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알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예수님이 잡히시기던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대제사장 기도라 그러거든요. 그 기도의 요점 정리가 뭐냐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지금 다 싸우고 지금 서로 원수가 된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봐봐요. 지금 성전이 없대요.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그럼 성전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가 됐어요. 그분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전을 이렇게 보여지는 유형교회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구원받았지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예수 안에. 그 우리가 곧 누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결국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거 남편 아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내가 예수와 교회, 신랑과 아내 되는 남편과 아내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된 거.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몸이 우리 성도잖아요. 결국은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몸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요.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를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벌써 완성된 성전이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벌써 영원한 그 성전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에게 말하라는 거. 교회. 지금 7교회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결국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이 교회,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전이 준비되어 있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 예수는 지금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가 증언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요 전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 신부는 뭐예요? 교회의 성도예요. 교회의 성도. 그러면 이 신부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미 벌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그 예루살렘 성.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아까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의 몸이 성도가 되므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고요. 자유자라는 거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 얘기는 이걸 전체 비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바울이 끌어와요. 왜 끌어왔나 보니까요. 이 땅에는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살아도 잉태하지 못했을 때 믿음만 가지고 약속을 바라봤을 때 결국 우리 어머니가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자녀가 혹시 없는 것으로 슬퍼하는 자들 너희 슬퍼하지 마.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슬픈 게 뭐겠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걱정할 거 없어.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우리는 소유할 것.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가르치면요.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결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를 육체로 난 자들이 박해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난 자.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박해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구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첫 순교를 당했잖아요. 왜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다 감사한 자는요 늘 자유예요. 근데 가인은 감사도 안 해.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돼. 화가 나. 쟤는 뭐가 저렇게 기뻐?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까지 받았어. 그러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자유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에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약속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자꾸만 박해하지 너희 그 사람들 쫓아내.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쫓아내. 너희 만약에 그들 쫓아내지 않으면 자유 있는 여자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누리는 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유업, 그것을 상속받는다는 것.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 외에 다른 것,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 듣지 마라. 그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억지로, 이건 종의 모습이고요. 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가 자녀된 자, 약속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면요, 영원한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